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상이 축제 무드로 변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잘 알고 계시네? 그럼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런데 이상하게 성탄절에 가장 슬픈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슬플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만 들떠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그런 기쁨에 도취가 돼가지고 성탄절의 본질, 성탄절의 내용을 상실해버린 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마스가 뭐냐? 캐톨릭의 영향으로 그게 미사입니다. 미사. 캐톨릭에서 미사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경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성탄의 목적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왜 성탄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모든 부요를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한 절기인가를 깨닫게 되지. 그 감격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껍데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그냥 들뜬 마음, 들뜬 기분, 그거 껍데기 붙들면은 이것은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그 본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탄의 본질, 성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동방박사를 생각했죠.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은 우리 받아야 할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예물 속에 이 성탄의 본질, 성탄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깨달아서 성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린 예물이 황금입니다. 황금. 이 황금에 나타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황금을 가져가야 돼요. 황금을 가져다 드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예법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파르디아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관습이 있었다. 왜 황금을 드렸느냐? 이 황금은 왕권입니다. 왕권. 무슨 권이에요? 왕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그 왕, 그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서운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독재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돼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 사탄이 자기 마음속에 왕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왕권이 사탄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마귀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그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지옥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왕으로 오시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마귀의 통치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의 왕 예수님이 나를 통치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성탄절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나셨도다. 아멘.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왕으로. 그러니까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성입니다. 으뜸성. 무슨 얘기예요? 금속 중에서 그렇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왕 중 왕이라고 그럽니다. 킹 오브 킹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킹 오브 킹, 왕 중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 첫 번째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요. 오늘 그렇게 된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교회 와요. 내 시간의 왕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좋은 거냐? 불변입니다. 불변성이에요. 이 금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 색깔과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골드바를 가지려고 합니다. 골드바를 만들어가 숨겨놓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골드바는 팔면 바로 돈이요.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변하지 않아서 그래. 변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왕들은 공약을 해도 공약을 지키나요? 안 지켜요. 공약을 지킨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조금 지키다 말아버리죠. 그 왜 그래요? 변해서 그래. 변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죠. 올라가면 변해버려요. 그런데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교회 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47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변했으면 제가 예수님을 이미 던져버렸겠죠. 근데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배신의 상처이거든요. 배신의 상처. 얼마나 냉정하게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제가 보면 별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교회 안 나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불변이요, 불변.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황금은 이렇게 불변이고 이런 으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황금이 뭐냐? 보배입니다, 보배. 보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금도 이 세상 불탈 때는 없어져 못 가져가요.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심판날 이거 없어져요. 불심판할 때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에요. 보배로운 분. 예수님이 보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받아갑시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합시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 예수님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고급 승용차, 기금속, 골드바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면,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누가 보배냐?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게 보배예요. 이게. 돈이 보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예수님이 보배인 줄 알아요. 답답한 일 만나도, 참 어려운 일 만나서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다 이겨버려요.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돼. 마귀가 여러분을 통치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안 돼요. 지옥 가버렸죠. 왕 중 왕 예수님 보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진짜 보배가 예수님이 가야 돼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 드린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 거기 11절에 유향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향이 나오죠? 이 유향은 말 그대로 향료입니다. 향료. 무진장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인도산 그 나드향, 이거는요, 한 사람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렇게 비싼 게 바로 이 향이죠. 향. 이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렸는데 이 유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제사장권입니다. 제사장권.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말하기를 이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가서 제사장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큰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가져가야 돼요. 조금 작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야 돼요. 더 작은 죄를 지으면 산비둘기를 가져가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요. 비둘기를. 그러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엄지손가락으로 한 번에 죽여야 돼요. 목을 꺾어야 돼요. 그렇게 죽여서 각을 뜹니다. 각을 떠. 그리고 그 내장을 누가 씻어야 되느냐? 그 죄인이 씻어야 돼요. 그 내장 속에 황금색 변이 들어있는 거야. 그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깨닫는 거죠. 똥보다 더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내장이 그냥 잘 안 씻어져요, 여러분. 잘 안 씻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씻을 때는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막 빨듯이 하죠? 그걸 보면서, 그걸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은 말들이 사는 곳이에요. 냄새가 나고 어둡고 칙칙하고 거기 막 지푸라기가 널려져 있고 더러운 오물들이 있고 세균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속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냄새가 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어두운 캄캄함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제사장한테 이제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죽느냐? 자기 때문에 죽는 걸 알아요. 그 제물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안수해, 안수. 이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제사장. 그것을 불로 태워요. 그 제물을 불로 태워요.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거룩 중에 거룩.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곳이 시은소, 자비의 장소입니다. 자비의 장소, 은혜의 장소. 그곳에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이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게 구약에는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예요. 한 번 죽으셔가지고 끝장을 낸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유향을 드린 거예요, 유향을.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아요. 그 고인들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은 고조선 때부터 다 천신신앙이에요. 지난 주일날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그 와당, 그 기와장에 히브리어가 써 있는 거 보셨죠? 지난번에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고조선 때부터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 고인돌 위에서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정이 들어가면 안 돼. 정이 들어가면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인본주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 고인돌이라니까요. 뼈다구 한 개도 고인돌 아래에서 나온 적 없습니다. 고인돌이 큰 게 있죠. 가족이 많은 사람은 양을 많이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던 이 제단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바로 이 제단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그 불에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감향,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출애굽기 27장 보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성막에 성소에 향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날마다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간검하는 거예요. 간검하는 거. 여기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간검하라.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이 태워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배워가지고
그들이 향불 피우고 있어요. 메투엘리 목사님은 뭐라고 주석을 했는가 하면 이 부분을 유향을 태워 향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유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죽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의미.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새벽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우도 굴이 있지요.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 같이 이런 집이 없었어요.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주님, 그 중보 기도의 주님인 것을 알고 유향을 드린 거예요. 유향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성탄절에 영접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압니다. 뭐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요? 옆 사람이 알려줘요. 기도해야 응답된 줄 압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유향의 두 번째 의미는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치료의 의미.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면, 예레미야 8장 22절을 함께 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랬어요. 유향은 이렇게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게 유향이에요. 유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병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느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병 없는 사람. 다 병이 있어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70%는 병 고친 거예요. 왜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쳤느냐? 2000년 전에 병원이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아프면 그냥 가면 나와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 해충약 하나리 없어서 20cm, 30cm 해충이 막 나오죠. 볏짚을 삶아 먹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안진병이, 나병, 또 열병, 뭐 꼬부라진 여자, 곱추, 주님이 다 고쳐줬어요. 다 고쳐줬어요. 육신의 질병을 그때도 고쳐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고치셨고 지금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신주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 누가 고쳐줬느냐? 예수님 고쳐준 거예요.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응?
마음이 병들면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남편을 힘들게 해요. 아내가 상처가 많으면 그냥 남편을 볶아쳐가지고 못 살게 해버려요. 응? 그런 그 마음의 상처, 그런 마음의 병을 누가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돼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응? 불안한 마음, 그런 우울증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질병, 가장 큰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이 뭐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정죄의식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책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양심이 콱콱 찔려. 그 양심의 법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마구간 같은 그런 더러움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라고 하나님이 그런 죄책감과 그런 양심을 우리 속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선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요. 그 지옥 가는 병이거든요, 이게.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영혼의 질병,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번째 예물이 뭐냐? 모략입니다. 모략. 여기 11절 하반절에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모략이 어디에 쓰여있는? 화장품 만드는 데 쓰여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포도주의 향을 내는데 이 모략이 쓰여요. 그리고 고대에서 미라를 만들 때 이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떤 물건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취를 시켜서 그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그런 데 쓰이는 게 뭔가 하면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칼빈은 이 모략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지자권, 예수님의 선지자권, 예수님의 장사되심.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선지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느라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나 몰라요. 너무너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고난받았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 증거가 돼.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라 이거죠. 오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독교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 번씩 가는, 그냥 갔다 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사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의 언어,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장악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생활이 부분이 아니고 전부예요. 전부. 내 삶의 전부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근검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컴퓨터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스마트폰에 미치고, 제가 보면 그런 데는 너무 잘 미쳐. 자기가 미친 줄도 모르고 미쳐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미치라 그러면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고 신앙생활에 미쳐서 탈날 일이 없어요. 춤에 미쳐버리면 춤바람 나버립니다. 예? 술에 미쳐버리면 폐가 망신해버려요.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면은 탈이 없어, 탈이 없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쯤 되는데 누가 그걸 집어던져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걸 집어던지겠어요? 그거 다 집어던지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이 꿈을 하루 이틀 꾼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3살, 4살 때부터 목마 태워가지고 김대중, 이중재 씨 오면 데리고 가서 연설을 듣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서 내가 한 게 뭐였냐. 10년 낙후된 내 고장을 책임지고 건설하겠습니다. 땅도 갈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오자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다녔어요. 미친 듯이 그렇게 했어요. 위인전을 입고. 진짜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거 해서 뭐하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미친 거지. 그러잖아요. 그 좋은 걸 다 내던주고 가정도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친 건데,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정신이 미쳤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거래요. 참된 거. 이게 얼마나 참되고 이게 얼마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온전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를 바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탄절에 그냥 이거 껍데기 이거 그냥 조금 즐겁고 기쁘고 그냥 뭐 그런 표피적인 껍데기 그런 거 붙들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 마스를 만남으로 번역한 분들이 많아. 만남. 캐톨릭은 그걸 미사라고 하는데 그 마스를 만남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황성주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 미친 사람, 정박아는 암에 안 걸린대요. 미친 사람이나 정박아가 암에 걸렸다는 보고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사랑의 클리닉 그 병원 원장이면서 목사님이거든요. 미치면 절대로 암에 안 걸려. 왜? 미쳐버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엔돌핀만 나와, 엔돌핀만. 미치실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엔돌핀이 막 나와.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략을 어떻게 만드냐. 이 모략을, 이 머루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모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느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푹.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갖다 씌워버렸어요. 우리나라 탱자가시보다 더 큰 가시. 그러니까 피가 그냥 이마를 타고 오르고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 모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거룩한 선을,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이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복음성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74장 찬송에 제가 이 찬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커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에서 온다. 주의 사랑 깊고 커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에서 온다. 성탄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성탄의 본질, 성탄의 내용을 모르니까 들뜨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하다가도 시험 들고요. 연습하다가도 미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돈 들어간다고 그러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모략이다. 이걸 알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탄절이니까 가서 간식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아멘 안 하네. 그냥 성탄절이 뭔지 뛰댕기다가 그냥 오늘 20살 나왔으니까 내일은 오지 말자. 이런 사람까지 있어버려 이제. 뭔지를 모르는 뭔지를.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린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마구간같이 그렇게 오물이 가득하고 그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옥 갈 줄 아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 신격을 인격으로 바꿔서 자기를 비하시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이게 힘든 게 아니고 그걸 모르면 그냥 적당히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뜨거운 중심을 예수님께 바쳐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정말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 가득한 이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런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 거 없이 성탄을 맞이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슬퍼버려요.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또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여러분이 정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날이에요. 이건 우주적인 축제예요. 그런 가장 큰 날이에요. 가장 큰 날. 이분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도록, 이분이 제사장으로 오시도록, 이분이 선지자로 오시도록 이 동방 목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참 마구간같이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풀풀 나는 너무 더럽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그분이 왕 되도록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고